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자원에서 이렇게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나를 수레와 그리고 소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하루에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자원에서 드렸는데 자원에서 드린 것이 끝나니까 또 하나님은 지휘관들에게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 제물, 번제부터 시작해 속죄, 화목제 등등 그 제물에 필요한 이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기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제 성소에서 번제물로 아침 저녁 소제 계속 끊임없이 드려지는데 그 드려지는 것들을 위해서 지휘관들이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풍성히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죠.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씨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삶인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심는 씨앗을 남겨두고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절 앞에 가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드렸는데 또 내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심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을 씨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2지파의 지휘관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드리거든요.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뭘 드리나 이렇게 봤더니 구체적으로 보면 13절에 중간에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다. 은반은 은쟁반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오늘날 뭐 대략 따져보면 한 260달러 좀 된다고 합니다. 260달러. 그러니까 한 30만 원 좀 넘는 돈인가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얘기를 합니다. 은대접. 이건 이제 한 140달러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은으로 드린 그것의 용도를 나타냈고요. 14절에 보면 또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따져보면 오늘날 시세로 한 1,800달러,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절에 보면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드리고, 16절에 보면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 이렇게 드리고요.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예.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꽤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둘째 날에도 똑같이 이제 사람 이름 다른 거 외에는 나머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80 몇 절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름만 다르고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하는데, 그냥 나머지도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또는 두 줄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똑같이 다 기록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했으니까 길어지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모두 다 나머지 지휘관들 이렇게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그들의 봉헌,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더기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며 내 한 사람이 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절인데요. 8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자, 하나님과 대화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보면 증거궤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땅이 광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 그 책 이름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광야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민수기는 전체가 이제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담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내가 너희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광야길을 걷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 성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